지난 시간에 이어서 42장경 제4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상구사 의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으로 세시고 입으로 내시고 또 뜻으로 세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물을 잘 지켜서 10가지 선을 행하라. 이 계물을 잘 지키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인데, 신상구사 의삼, 그래서 몸으로 세시라고 하는 것은 살돔이거든요. 살생, 도적질, 간음, 이것을 범하는 것, 계물을 범하는 것은 바로 악이 되고, 이게 살돔을 행하는 것. 또 구사자, 입으로 내시라고 하는 것은 양설악매 망언 기어요. 아울러서 말하는 것, 악한 말을 하는 것, 망령된 말을 하는 것,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입으로 4가지 짓는 악업이요. 또 의사자는 뜻으로 세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탐심, 진심, 치심이거든요.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여신십사로 이 10가지로서 불순성도,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이걸 악을 짓는 것이요. 10가지 악을 짓는 것이고, 시호 약지, 만약 이와 같은 것을 그쳐버려, 그걸 안 해, 이건 반대입니다. 이것은 계물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악업을 짓는 것이고, 계물을 지켜 가지고 이것을 않게 되면은 10가지 선을 행하는 것이요. 10가지 선을 행하는 것이고, 10가지 악을 행하는 길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면은 그것이 선업이 되고, 계물을 지키지 않고 신구의 삼업을 함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악업이 되어버려. 악업이 돼. 악업과 선업.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신구의 삼업, 이것을 참 어떻게 할 것인가?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그 죄업을 질 것이 아니라 신구의 삼업, 이것을 선업을 쌓자. 선업을 쌓아. 계물을 지켜서 선업을 쌓아서 진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뜻으로 범하는 3가지 범은, 그래서 부당한 욕심이라든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음에 대해서 썩내고 미워하는 마음, 또 시비예를 철저히 알지 못하고 거기서 생기는 그런 어리석음, 탐심, 진심, 치심이죠. 그래서 보면은 법마상정급의 제일 끝에 그 계문이 있다고 말이에요. 탐심, 진심, 치심. 뜻으로 범하는 계물을 철저히 지키면은 신구의 삼업, 입으로 범하는 계문과 몸으로 범하는 계물을 잘 지킬 수가 있어. 이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야. 신구의 삼업이 하나로 통해. 참회무에 보면은 죄업의 근본은 뭐라고 했느냐? 탐진치라고 밝히고 있어. 탐심, 진심, 치심이 들어서 모든 죄업을 짓는다. 탐심, 진심, 치심이 들어서 모든 악업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탐심, 진심, 치심으로 인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수많은 그런 죄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우리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은 수행자의 생명이고 성불의 사달이니 신심의 철없는 요구에 추종하여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죽기로서 기어이 실행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경전은 우리의 전도를 바로 인도하는 광명의 등불이니 시간의 틈을 다른 데에 빼앗기어 그 연습에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그 연습에 힘쓰라. 참 우리가 늘 서원반조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42장경에 출가의도 3문
출가해서 사무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왜 사무이 되었는가? 아무나 사무이 되는 것이 아닌데 왜 그 길로 나갔는가? 초발심.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 소원. 그래서 따라서 공부인은 늘 그 초발심을 잃지 않고 계물을 잘 지키는 습관을 길들여서 선근 공덕을 쌓아서 나날이 진급의 길로 가야 된다. 진급하는 길로 가야 돼요. 간급하지 아니고 진급해야 된다. 사람 몸 받아들 때 내 몸 제도하고 다른 사람 제도하고 중생 제도하고 상구부리하고 하와 중생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소원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공부하자고 하셨고, 그래서 그 소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도님들께 같이 공부합시다 하면 공부는 교무님이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교도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대종상 교법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출가제가 구분이 따로 없어요. 출가도 잘해야 되고 제가도 공부를 잘해야 돼요. 같이 진급해서 같이 성불지종해야 됩니다. 출가만 다 못한다 그 말씀이요. 내 공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불러.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공부는 교무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야. 교도님도 같이 하셔야 돼. 그래야 같이 진급하고 성불제종한다 그 말씀이에요. 살생의 계를 범하면 내 생에 단명보나 재물이 공유되어 부자유하게 되며, 간음의 계를 범하게 되면 내 생에 남자는 음녀를 만나고 여자는 음탕한 남편을 만나며, 망의 계를 범하면 내 생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거나 비방을 받는 사람이 되며, 비어 꾸미는 말이죠. 기어의 계를 범하면 내 생에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신용을 하지 않고 말끝이 똑똑하지 못하게 되며, 악한 말이죠. 악구계를 범하면 내 생에 부엉이 같은 짐승이 되어 어려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는 생활 환경에서 살게 되고, 다른 사람과 소송을 자주 하게 되며, 양서로 계를 범하면 내 생에 주변 없는 가정에 태어나 주변이 없는 사람들과 살게 되고, 화합이 안 되는 각공과 살게 되며, 탐심의 계를 범하면 내 생에 욕심이 많고 매사에 만족을 얻지 못하며 진심 썩내는 마음이죠. 진심의 계를 범하면 내 생에 항상 싸우고 헐뜯는 과보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호소할 곳이 없는 과보를 받으며, 치심 어리석은 마음, 치심의 계를 범하면 내 생에 우치한 가족의 인연을 만나거나 배울 기회가 적어 천치가 되나니라. 이러한 이중과보에 대하여 방편설이거니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인과로 볼 때 자작자수가 호리도 틀림이 없으니 자성 공부를 삼을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 범천왕께서 2개의 주머니를 주었다고 합니다. 큰 주머니에는 자기 과실을 넣고, 작은 것에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넣어서 줄로 매어 걸게 하였는데, 잘못 걸려서 나무 허물 주머니에는 앞에 나오고 자기 허물 주머니가 등 쪽으로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시작된 습성이 남아있어 자기 허물은 못 보고 나무 허물만 잘 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소세사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게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하다가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그 사람의 앞길을 크게 그르치게 됨을 경계해 주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책은담에 악을 행하고서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함은 악한 그 가운데 그래도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선을 행하고서 사람들이 알기를 서두르는 것은 선한 가운데 악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자께서 과의불개, 시과의, 곧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남이 알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도 한 줄기 선한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말. 이것은 선으로 나아갈 길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증거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와 반대로 조금만 좋은 일을 했어도 이것이 빨리 남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면 거기에는 아직도 악의 뿌리가 박혀 있다는 근거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았다면 빨리 그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법문은 지악행선,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 곧 악을 끊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명심을 해야 되겠다 그 말.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문을 지켜서 10가지 선을 행한다. 계문을 잘 지키면은 10가지 선을 되고, 반대로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 10가지 악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악이 돼야. 이 맞으면 손바닥을 쥐집게 달려 있거든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자, 신삼자, 몸으로 셋이라고 그랬거든요. 몸으로 셋, 신삼자, 살생도덕질 간음, 살생도적 간음, 이것이 몸으로 3가지 악이요. 구사자, 입으로 넷,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라든지 약한 말이라든지 망령된 말이라든지 꾸미는 말, 비단같이 꾸미는 말, 이것이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이요. 의사자, 의삼자, 이것은 탐심,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자, 이것이 10가지인데 이것이 여시십사로 불선성도, 성인의 도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반대로 계문을 잘 지켜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살도 망하고 양설, 악한 말, 망령된 말, 비단같이 꾸미는 말 안 하고 탐심진지 취심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십선을 행한다 그 말씀이에요. 신상구사 의삼을 악한 쪽으로 쓰면 악업이 쌓이고, 이것을 선업 쪽으로 계문을 지키고 선한 쪽으로 쓰게 되면 10가지 선을 짓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상구사 의삼을, 신구의 삼업을 정말로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 철저히 잘 지켜서 오히려 복전으로 삼자, 진급하는 계기로 삼자. 계문을 범해서 악업으로 쳐서 강급할 것이 아니라 신상구사 의삼, 몸과 입과 마음을 좋은 쪽으로 써, 계문을 지키는 쪽으로 쓰고 10가지 선을 행하는 쪽으로 써서 나날이 진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교도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염원을 하면서 4장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장을 이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회개하여 고치라. 허물이 있으면 회개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앞에서 그랬잖아요. 신상구사 의삼. 자기도 모르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어. 선업도 지키지만 악업도 짓는다 그 말씀이요. 그럼 악업을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못했다. 이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회개를 해라. 잘못을 빌어라.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해.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유중가,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무거운 그런 허물이 있으면은 이부자에 스스로 회개해. 회개하지 아니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해서 돈지기 심하면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뭘로 그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내려놓지 말고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허물이 있는데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끊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 죄의 귀신. 죄가 몸에 와. 죄업이 이 몸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과 같느냐? 이 같을 여자거든요. 유수기해요. 이 바닷물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강물이 어디로 가? 시냇물이 강으로 가고 강물이 어디로 가? 바다로 가죠. 유수기예요. 물이 강으로 가는 것과 같아서, 바다로 가는 것과 같아 점성심광이라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 개울보다는 시내가 더 크고, 시내보다는 강이 더 커지고, 강보다는 어디가 더 커져? 바다가 더 커집니까?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죄업도 마찬가지요. 죄업도 작은 죄가 바늘두둑이 소도둑 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그러면은 죄업이 몸으로 돌아오는데 점점 깊어지고, 부처님 말씀하시되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물이 있으되 스스로 회개하여 그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면, 돈지지 몰록 그 마음을 그치지 아니하면 죄가 몸에 돌아오는 것이 물이 점점 시냇물이 강으로 가, 강에서 바다로 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 깊고 넓음을 이루는 것을 어찌 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자, 원문을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유 중가호대, 사람이 여러 가지 죄가 있어. 무거울 중자는 여기서 여러 가지로 봅니다.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여러 가지 죄업이 있어. 복은 쌓여도 되지만은 허물은 어째요? 허물은 쌓여서는 안 돼. 바로 회개를 해야 돼. 허물이 있으면 이부자유하야. 돈지기 심하면 스스로 회개해서 허물을 고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자, 공자께서 과즉 물탄견이라고 하셨거든요.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 허물이 있으면 바로 고쳐야 돼요. 허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고쳐라 그 말씀이에요. 왜? 죄의 귀신이 유수게 해라. 사람이 죄업을 지으면 그 죄가 몸에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다 대고 침을 뱉어보세요. 하늘로 날아갑니까 침이? 어디로 떨어져? 자기 얼굴로 떨어져. 그거 똑같아요. 물이 바다에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죄업을 지으면 그 죄가 점점 몸에 돌아오는 것이 물이 바다에 들어온 것 같다. 시냇물이 강물로 나가고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 같다. 자, 물은 부드럽고 불은 무서운 것으로 생각을 해 사람들이. 자, 그러나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해보다 화재를 더 무서워해. 그런데 화재와 수해의 피해를 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 생각이 바뀌어. 자, 화재의 경우에는 불에 타고 남은 재라도 찾아볼 수가 있지만은 수마가 핥히고 작은 수해 현장에는 남은 것이 없이 싹 쓸고 가는 그런 그 경우가 있어. 그렇게 무서워. 자, 물과 불은 우리 인간 생활에 많은 그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물과 불. 그러나 때로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엄청난 재앙을 갖다 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자산과 인명피해를 주고, 산불이라든지 화재로 많은 세계 각국 사람들이 거기에 고통을 당하게 돼. 집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되고 논과 밭을 잃고. 자, 물과 불의 관계는 서로 이익을 주는 상생이면서도 물과 불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없죠. 때로는 서로 덮는 엄청난 상극의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주는 경우도 생긴다 그 말씀이요. 이 세상에 흔한 것이 물이라는 말도 있다가, 그래서 물을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수량이 풍부해서 곡창지대를 이루어 세상 곳곳이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어서 삶의 고통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왔어. 요즘 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 부족 사태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자, 60 이상 먹은 어른들은요, 우리가 지금 물이라든지 음료수를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시대,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어른들은요. 근데 물뿐만 아니라 요즘 공기도 사서 사용을 해요. 공기도 하도 대기가 오염되어서.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왔어요. 땅에서 나는 물을 믿지 못하고 먹지를 못해. 수돗물도 불신이 있어. 물을 사서 먹는다 그 말씀이요. 공기도 사서 마셔야 될 그런 세상에 와서 살고 있다 그 말씀이요. 자, 물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 불은 아래에서 위로 편져나가. 자, 물과 불 다 알고 보면 무서운 재앙이 따른다 그 말이야. 물이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고,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타버린 저만 남는다 그 말이야. 조물주가, 창조주가 인간에게 선사한 그런 물과 불, 선용을 하면 이게 필수가 되고, 악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목숨과 재산을 잃게 하는 그런 악수가 된다 그 말씀이야. 점성신과이라 점점 깊고 넓어져. 그걸 이룬다고 말이야. 점점 깊고 넓음을 이루니 점성신광이. 우리가요, 요즘 조개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 뻘에. 그런데 거기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물이 들어온 줄을 몰라.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 그러다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조개 잡다가 사람 목숨을 잃어.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요. 우리 죄업도 마찬가지요. 죄업도 마찬가지요. 죄업도 마찬가지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죄업을 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고 어떤 것이 저게 나한테 이로울 것인가, 좋은 것을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좋다는 것은 싫고 나쁜 인간을 똑같이 생기게 돼. 좋은 만큼 싫고 그 나쁜 것이 따르게 돼.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다면은 그에 상응한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그런 과보가 따르게 된다고. 왜냐하면은 얻은 만큼
잃는 것이 주원받고 오면 가는 것이요. 그것이 인과의 법칙이다 그 말이요. 따라서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분별에 따른 인간의 고통을 면할 수가 있다 그 말. 자꾸 좋은 것만 택하고 나게 이로운 것만 택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그러나 그 사람은 다 알지 못한 사람이다.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이치를 알고 보면은 좋아할 일도 아니다 그 말이요. 인과협에서 좋은 업이 나타날 때가 되면 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잘 될 것이고, 나쁜 업이 나타나서 그때가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반대로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과의 업을 멸하고 분별하지 않는 공한 마음을 가져야 그 사업도 잘 되고, 설사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에 상처라든지 손해가 없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대답 역시 도와줘도 좋고 돕지 않아도 좋다. 다만 도움을 줬을 때 그에 따른 대가를 바란다면 도움을 줘도 준 것이 아니게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반대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에 따른 미련과 어떤 그 분별심이 없다면은 이 또한 도와주지 않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남을 조금 도와줬다는 그 생각, 내가 선업을 쌓았다는 그 생각, 그런 생각이 남아 있으면은 그것이 영원한 내 복이 될 수가 없어. 물이 들어온 줄 모르고 있다가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처럼 죄업을 짓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밀려오는 죄업의 고통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죄업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늪과 같아서 점점 높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첨성심광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 그것을 이루어. 그러니 이걸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언 인유중가오되. 자, 사람이 무거운 그런 그 허물이 있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부자에 스스로 후회하지 아니하면, 후회하지 아니하고 돈지기심 몰로 그 마음을 그치지 아니하면,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귀신이, 죄가 돌아와. 어디로? 내 몸으로 돌아와. 남한테 안 가. 내가 지은 죄는 나한테 와. 아, 그러잖아요.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 안 가. 소소영령하다 그 말. 유수기에, 아, 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 같아. 쉬는 물이 강으로 가고 강물이 바다로 가. 이건 거스릴 수도 없어. 스스로 흘러가. 첨성심광을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 그것을 이루어. 그러니 참 어떤 죄업을 지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죄업을 그쳐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을 드립니다.
유학지비하면 유학지비하고 계약서랑 이걸 알지 못한다. 악이 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데 이거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었는가도 몰라. 악이 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약선행 악을 고쳐서 선을 행하면은 죄일소멸. 내가 악을 지었다는 것을 그걸 알고 고치면은 그 계약선행을 하면은 죄일소멸. 죄가 날로 소멸하리요. 후회득도이 아니라 반드시 청정함을 얻으리라. 도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만일 허물이 있을진데 그 허물을 알고 악함이 있어 그것을 알고 악을 고쳐서 성을 하면 악을 고쳐서 선을 행하면 죄업이 날로 소멸해. 죄업이 날로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정정함을 해요. 뒤에 득도를 얘기했던 알뢰자 만나뢰자 합니다. 선악 청정함을 얻으리라.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유학지비하고 계약 선행하면 만일 허물이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걸 알면은 빨리 알아채었으면 그 그름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는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걸 고쳐야 돼. 고쳐가지고 어떻게 돼? 선을 행하면 그 말씀이거든요. 자, 허물이 있음을 깨닫는 그것도 중요해요. 아무나 몰라요. 물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조개 잡다가 목숨을 잃는데 죄업도 내가 짓는 줄은 몰라. 근데 내가 잘못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럼 알면 끝이느냐? 그 다음에는 고쳐야 돼. 그 허물을 고치는 거 더 중요한 일이다. 허물이 있음을 알고 그 그름을 고쳐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고쳐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죄일 소멸, 죄가 날로 소멸하려. 후회독도이 아니라 죄업이 날로 소멸하면 반드시 도를 얻게 돼. 죄업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죄업이 쌓이지 않도록 해요.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참여를 하고, 참여를 했으면 죄업이 있는 줄을 알면 바로 고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악업이 쌓일 리가 없다. 죄업이 겹쳐지면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점점 악도에 떨어지고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도를 이룰 기약이 점점 멀어진다고 말이야. 멀어져. 끝없는 그런 고통,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그 일이 선업인가 악업인가도 구분도 못하고 참여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점점 늪으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짓고 참여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작은 물이 모여가지고 바다를 이루듯이 큰 죄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 그러나 죄를 알아차리고 고쳐서 선을 행하면은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진정으로 참여하고 선업을 쌓으면은 그 죄가 소멸을 해. 점점 없어져. 우리가 원하는 이것을 얻게 된다고 말이야. 사람은요, 너나 없이 다 잘 살고 싶어 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마음과 행동이 달라.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놓고 반대 길로 가. 마음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면서 발길은 서쪽으로 간다고 말씀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것이 중생이고 그것이 범부의 업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인 줄 알았거든. 그것을 깨달았거든. 진정으로 참여하고 그 죄업을 놓고 선업을 쌓는 일이 낙원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알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체로 옮겨야 된다고 말이야. 낙원으로 가는 길. 그래서 42장경에서 제5장 본문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죄를 안 지켰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수가 있거든. 내가 잘못했다, 죄업을 지었다 생각하면 진정으로 참여하고, 잘못을 지었다면 진정으로 참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선업을 쌓고 그것을 다짐하고 그 잘못을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죄업이 점점 깊어져. 늪과 같아. 점점 빠져들어간다. 죄벌을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죄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날로 선을 행해서 선업을 쌓아가. 그러면 아무리 두꺼운 죄업이랄도 점점 햇빛에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죄업이 곧 청정해진다고 말이야. 죄업이 청정해져. 보통 사람으로서 진리를 깨친 성자가 아닌 이상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야.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누구나도 실수할 거이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저지를 수가 있어. 자, 문제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했을 때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버리고 그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거듭나야 돼. 새 출발을 하고. 나쁜 길을 알았으면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하루아침에 되들 아니야. 마음 먹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다. 그것이 업이고 습기요, 습관이고 업이라고 그러잖아. 업이요. 만일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몸에 돌아오는 것이 물이 바다에 드는 것 같다. 점점 깊고 넓어진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죄가 되고 큰 죄업이 되고 그 죄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된다 그 말이야.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져. 자, 달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이 종착지가 어디냐? 희는 물이 강으로 가고 강물이 바다로 가. 모든 물이 종착지가 강으로 모여져. 잘못을 한 사람에게 죄벌이,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 선한 과보가, 그것을 받는 것이 우주의 정칙이다 그 말이야. 정해진 법칙이요. 한치의 조금이라도 틀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게 틀렸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중생들은 죄를 짓고서도 참여할 줄을 모르는가? 죄를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안심을 하는 것이다.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루 품삯은 곧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이 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하여 조급증을 내지도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곧
참에 쾌거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일나무에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열리려고 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지은 잘못도 또한 거기에 상응하는 연을 만날 때에 나타나게 된다고. 달이 차면 기울듯이 결국 모든 업의 조화는 연이 되어 나타나는 것은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둘째, 자신이 지은 잘못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어리석을, 그런 그 행동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 말. 소선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박다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허리도 틀림이 없어서 선악계를 지은 그대로 여견히 보응을 하되 그 진리가 능소능대하고 시방에 두루있나니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부 중생들은 사람을 속여 넘어가면 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리의 소소영령함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 아무도 호국목배를 속이고 그 과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진리는 무심이기 때문에 허리도 틀림없이 그에 상응한 과보를 내린다고 말. 인간의 법망은 피해갈 수 있어도 진리의 그물은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 대산용사께서 진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이란 거짓이 없고 실다운 것을 말한다. 내진, 안내자 참지자, 내진은 무기심으로 무기심, 무기인, 무기처라는 것을 말한다. 진심으로 원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실, 바깥의자, 참실자. 의실은 언행이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법이 건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국가의 크고 작은 그 사건에서 거짓 증언한 사람들을 보면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 사람이 없고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서 인간이 만든 법망은 피해갈 수 있지만 어찌 소소영령한 진리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남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좁은 생각은 진리를 모르는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5장에서 참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신구이 삼업을 짓는데 참 거기서 이 몸을 가지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죄업을 지키기도 하고 선업을 지키기도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악업을 놓고 선업을 지차. 선업을 사람 몸 받았을 때 만나는 인연마다 선연을 만들고 복을 지어서 나날이 진급하는 그런 그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도님께서도 항상 그 신구이 삼업청정이라고는 그런 그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공부의 표준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계문을 잘 지켜서 나라에 진급하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염원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기를 염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